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그림을 맞추는 대림절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액자의 그림은 제 아들 방에 걸려있는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다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도 아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이 그림은 5,000개의 조각 퍼즐로 맞춘 그림입니다. 제 아들과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에 저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잘 만들었죠? 이 처음 퍼즐 상자를 열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맞출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조각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그림인지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걸 이제 10개, 100개, 1000개 계속 맞춰 나가니까 여기가 다리였구나, 여기가 바다였구나, 여기가 건물이었구나, 여기가 하늘이었구나, 이런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탁 넣었을 때에 저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완성된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저자도 한 40여 명쯤 됩니다. 그리고 1600년의 세월을 흘러서 기록된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모든 조각을 하나씩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한 그림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보면 또는 레위기를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몰라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맞추다 보면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정해 놓은 또 그림자처럼 이렇게 조각으로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구약의 때가 찼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참회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퍼즐 상자를 처음 열었을 때 그 5천 개의 조각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 꼬맹인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눈에는요, 포기라는 그런 막 흔들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거니까 아들 보고 맞추라고 일어서려는 순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같이 해줘요, 같이 해줘요. 그 순간에 제가 탁 주저앉아서 아들과 함께 같이 그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좀 하다가 지루했는지 힘들었는지 잠이 들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누구의 일입니까? 제 일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것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래서 퍼즐을 완성을 했어요. 아들이 한 거라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 그 눈빛 하나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혼자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아들이 혼자 퍼즐을 완성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죄의 구덩이에서 도저히 혼자 벗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이 퍼즐을 맞추는 동안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맡긴 숙제라고 또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그것은요, 거룩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거룩한 부르짖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근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깨닫는 첫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퍼즐은요, 이미 공장에서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는 과정은
단지 그 완성된 그림이 맞는지 또는 내가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아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게 진심으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절한 부르짖음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원을 향한 여러분의 첫 발걸음, 하나님께 참여하며 도움을 부르짖는 그런 삶을 통해서 대림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림은요, 신앙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퍼즐을 맞출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자 뚜껑에 보면 전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다 맞추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때부터 거기에 그림 맞추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거죠. 제가 하나 맞출 때 한 번에 착착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씩 잡고 5,000번이니까 25,000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저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000번의 그림을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후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75세에 후손 하나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믿고 하루하루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멋진 그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룰 수 없는 그림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그림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작은 섬김과 순종의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구원의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루신 그 구원의 그림을 보고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실천해 나가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신앙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의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서 완성된 그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믿음의 조각들을 쌓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그림을 맞추는데 아들의 공로는요 1%도 안 됩니다.
아들이 못한 어린 아이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불러가지고 자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아이가 그 조각을 들고 어디에 넣을지 모르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넣어, 여기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저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시를 해줘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들이 그 자리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즐이 완성이 되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저걸 액자로 만들면서 우측 잘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이름을 써놨어요. 조다현작이라고 써놨어요.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마치 아들의 손으로 완성한 것처럼 그걸 아들의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마치 그 구원이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바로 이 작은 신앙의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마다 삶에서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구원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며 더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삶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한 발 전진하면 반드시 그 구원의 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대림의 완성은요, 큰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그림을 내려주세요. 2023년 뉴욕 그리스도 경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에 낙찰된 그림이에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는요, 사실 사진 한 장 한 장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저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그림입니다. 요즘 뭐 암호화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딱 되어 있는데 저게 900억이나 가요. 저 제목이 뭐냐면 나날들 첫 5000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저걸 만든 작가가 마이크 윙켈만이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그 2007년도부터 매일 자기의 일상의 사진 한 장을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며칠 걸렸냐면 500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사진 5000장이에요. 5000장의 사진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나날들 첫 5000일 이런 제목이 된 거죠. 그런데 저게 900억이에요. 900억. 아무도 안 날려. 900만 원이 아니라니까. 900억이라니까요. 900억. 아니 그냥 일상의 사진들을 하나씩 붙여놨는데 900억이에요. 그래서 작가 자기도요 900억에 낙찰됐다는 소리 듣고 맙소사 그랬어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동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그 신앙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용서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의 삶, 내게 주신 그 하루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이렇게 외칠 겁니다. 맙소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이런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는 현재의 삶을, 현대의 삶을 픽셀 라이프라고 해요. 픽셀이라는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요즘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까맣게 보이죠, 안 키면. 근데 키면 막 칼라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픽셀이라는 점같이 생긴 이 발열체가 전원이 들어가면 막 색깔이 바뀌면서 혼자서 막 색깔이 바뀌어요. 이런 작은 조각들이 수십만 개가 모여서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작은 조각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의 삶이 더 조각내어진 삶. 요즘은 김장 하십니까? 집에서. 김장을 합니까? 그냥 김치를 담가 먹습니까? 김장 안 해요. 옛날 김장하면 200포기씩 했죠. 저도 옛날에 집에 마당에 막 김장하는 날은 단지판이라고 죽을 뻔했어요. 단지 구덩이판이라고. 막 단지 구덩이를 막 큰 걸 막 5개, 6개를 파야 되거든요. 그것도 막 한 길만한. 그 파고 묻잖아요. 그 막 200포기, 300포기. 그게 식량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해봐야 2포기, 3포기. 아니면 저기 전화하면 막 갖다 주고 그렇죠. 네? 김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트나 시장에 가면 다 쪼개서 팔잖아요. 반찬도 다 그렇게 나와요. 아주 작은 픽셀처럼 조각조각 내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경제적이란 거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쪼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개진 삶을 잘 엮어서 잘 만들면 하나의 거대한 형태의 그림이 내려지고 그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쪼개진 삶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걸 잘 엮으면 참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신앙의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시 하는 기도, 잠시 보는 말씀, 잠시 듣는 그런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씩 잘 연결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그 인생을, 그 신앙의 인생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작은 신앙의 순간들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거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작은 조각이라도 소홀하지 말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하여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